오늘 신구약 성경 개관 빌립보서 살펴보는 날인데, 빌립보서 중에서 1장 20절 한 절을 읽고 우리 빌립보서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31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성경 개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서신서의 중간 정도 해당되는 빌립보서를 살펴볼 텐데, 우리 앞서서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는 신약 성경 중에 21권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 서신이 14권, 그리고 공동 서신이 7권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4, 7 이렇게 외우기 쉽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 서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분량이 가장 많은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을 때 자신이 나중에 로마서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 갈 때 준비할 것들을 부탁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복음의 원리들을 잘 설명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인간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로서 구원받는 일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듣게 되어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듣고, 또 그것에 대한 변증과 또 당부를 하고자 한 내용으로 고린도 후서가 쓰였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서신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갈라디아적 지역의 남부 지방에 해당되는 그런 교회들이 바울 사도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런 바른 복음을 전했으나 일부 유대인들이 믿는 것도 중요한데 할례를 같이 행하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참된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이런 식의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자 바울 사도가 황급히 그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지적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바른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들을 강력하게 강한 어조로 쓴 것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서신서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지난주에 배웠는데,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가장 오랜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들렀지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아볼로가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을 가는 중에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바울 사도가 가던 길을 멈추고 에베소 교회로 와서 3년, 약 3년, 횟수로 3년이라는 기간 머물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정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전했던,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 교회, 그 에베소 교회, 그 중요한 교회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나머지 그 구원이 그냥 너희들이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결단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답게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이고, 오늘은 에베소서 다음에 나오는 빌립보서를 살펴볼 것인데,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서신을 이른바 무슨 서신이라고 한다? 옥중서신이라 한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책을 잘 읽어보면 갇혀 있다, 또는 쇠사슬에 묶여 있다, 또는 매여 있다, 이런 표현들이 그 서신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옥중서신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오늘 옥중서신 중에 두 번째 나오는 빌립보서를 살펴볼 텐데, 먼저 동영상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교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짧으니까 쑥 지나가요. 그래서 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빌립보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간 마게도냐 지방의 첫 도시였으며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유럽 대륙의 첫 교회였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동쪽 에게해의 북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녀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한 것으로 인해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힌 후 거기서 만난 간수를 구원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도시에 갔으나 박해와 추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독특한 인연 때문인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은 쓸 것을 공급하며 옥바라지를 도왔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그런 정성을 감사히 여겨 일종의 감사카드처럼 빌립보서를 썼으며, 다른 편지에서도 그런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내용이 교리적이라면 상대적으로 빌립보서는 간증적이고 실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들의 이러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으며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칭찬이 가득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려서 성도들의 걱정을 털고 자신으로 인해 맺어진 열매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그가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는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온전한 헌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는 1장 20절의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무엇에 최고의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가져온 이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는 죽을 병에 걸려 모든 이들을 염려시키다가 회복합니다. 그가 나온 후 그를 빌립보로 돌려보내며 보내준 선물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들 가운데 있는 다툼이나 경쟁심과 같은 내부적 갈등 및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담아 서신을 보냅니다. 또한 디모데의 빌립보 방문 예정과 자신 또한 방문하고 싶다는 소원을 알리며 교회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줄 것을 격려하고 권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쓴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크리스찬 삶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쁨의 중요성입니다. 빌립보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명사형과 동사형을 합쳐 10번 이상 쓰였습니다. 바울 서신뿐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 어떤 책보다도 기쁨과 감사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렇게 기쁨과 감사에 넘친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잘 드러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와 사역의 열매에서는 물론 고통과 죽음을 직면하는 상황에서도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믿는 자들에게도 믿음으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기뻐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은 기뻐하라는 문맥에서 나온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의 중요성입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는 주후 61년에서 63년경 쓰여졌고 옥중 서신들 중 가장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서신 속 복음이 온 시위대 안에 전파되었다는 표현이 사도 바울의 옥에 갇혀 지낸 때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빌립보서를 읽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잘 보셨죠? 네, 핵심적인 내용들, 배경들 잘 설명해 주셨는데, 놓았는데, 교환을 보면서 보충할 것들 보충하고, 다시 복습할 것들, 요약한, 다시, 부족한 것들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제목은 프로스 필리페시우스라고 그래서 빌립보인들에게 라는 뜻이고요. 이것에서 빌립보서라는 책 제목이 유래됐습니다. 기록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빌립보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 집사들이다 라고 1장 1절에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그런 지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세하게 써 있는데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밑줄 친 부분만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로마의 정복 땅에 바울 당시에는 마게도냐라는 로마 속주의 한 식민지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그림도 있죠. 마게도냐라는 큰 그 지역 중에 한 도시, 한 성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는 지역적으로 볼 때 아시아로 갈 때 편할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로 지나갈 때 이 빌립보를 지나서 아시아로 가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반대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때 만나는 첫 번째 도시가 이 빌립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통의 중심지,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언제 이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가라고 할 때 2차 전도여행 때 가서 세웠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는 않았고 소수가 살았었는데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나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로 오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게 되어서 환상을 따라서 이쪽으로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당연하게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가 교회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귀신도 쫓아주고 많은 일들을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귀신을 쫓아준 것으로 인하여 귀신 전보고 돈 버는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러냐, 왜 여기 와서 그렇게 그러냐 하고 감옥에 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며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쁨의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옥문을 지켰던 간수가 이 옥문이 열렸던 것을 보면서 다 도망갔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아서 그를 죽지 않도록 자살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유명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간수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크다랗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그리고 이 서신이 언제 쓰여졌는가라고 할 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 옥중서신인데 특별히 이 옥중서신에 있어서 1차 로마 투옥 때 쓰여졌던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1장 7절, 13절, 17절에서도 매여 있다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나와 있는 시위대라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가이사의 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이사, 그 로마의 근처에 있는 그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근처에서 갇혀 있던 때라고 할 때 1차 투옥 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61년에서 63년 즈음인데 다른 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보다 좀 나중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 그런가라고 할 때 복음이 어느 정도 전파된다라는 그런 표현들 갇혀 있음에도 그 주변에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옥중서신 중에서도 나중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졸리기 때문에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동기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게 돼서 우리 교회 세워졌던 그 목사님, 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게 바울에게 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그곳에 있을 때 잘 머물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큰 병에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병에 들어서 다 근심 걱정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과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을 겪다가 그 소식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을 앓고 죽은 것이 아니고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됐다는 것들을 다 알려주고 또 에바브로디도 편에 많은 헌금을 주었던 것 그리고 계속해서 후원해주고 도움 주려고 했던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것 보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신의 투옥으로 근심하며 염려하는 자들을 안심시키고 또 그들을 더욱더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갇힌 것을 또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근심 걱정하지 마라. 근심 걱정하지 말고 다 잘 있으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잘 자라라 라고 격려하고 당부하는 내용이 빌립보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의 상황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바울의 상황을 보시면 바울은 현재 매여 있는 상태, 갇혀 있는 상태인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고백하기에 나는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상황 속에서 끝을 내도 후회와 부끄러움과 아쉬움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상황을 듣고 매우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고 또 빌립보 상황을 빨리 알므로 안위를 받고자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이 매여 있는 것으로 인하여 형제 다수가 겁없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그냥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갇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분쟁하는 사람들. 바울을 좀 싫어하는 사람은 바울이 갇혔네? 그럼 내가 더 열심히 전하면 되겠다라고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에 합당한 바른 믿음과 삶을 가지고 있다면 죽을지라도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기쁨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떤가라고 할 때, 빌립보 교회는 감독과 집사가 있을 정도로 조직을 갖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다른 서신에는 감독이나 집사 이런 표현들이 잘 등장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도 말하고 집사도 말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도들을 세우고 또 직분을 세워서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갖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이룬 것처럼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는 그 무감각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그런 생활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시기하던 자들도 있었고 또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잘됐다 생각하면서 투기와 분쟁으로 자신들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던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몸을 상해하면서 행악을 일삼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을 영향을 받아서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 내 유오디아, 순두계 사이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서로 분쟁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내부적 갈등과 분열의 모습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또 봉합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는 이들이 생겨 십자가와 복음의 원수가 되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상황 속에서 구원에 대한 무감각, 또 내부적 갈등, 그리고 세상과 동화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감사를 표현하면서 신앙 안에서 더 잘 자라가기 위해서 격려와 또 권면하는 내용이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 첫 번째, 구원에 합당한 모습에까지 성장하라라는 권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기도에서도 1장 6절에서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한 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날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그때, 재림하실 그때 또는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장 29절에서 보시면 구원에 합당한 모습은 무엇인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구원에 합당한 모습의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주님의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성장케 하신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2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것, 그것은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의 시점이라기보다는 완성해 나가는 그런 서정,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바로 숨을 거두어도 천국에 가는 것, 하늘에 가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 이후에 더욱더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서는 구원받았다라고 끝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들이 더욱더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을 말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할 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또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예수께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면서 그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힘써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안주하고 또 그냥 나태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고난도 받고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예수의 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도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성도 간의 참다운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연합의 중요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중에서도 빌립보서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제일 먼저는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는 표현이 대단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 말고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건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곧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같이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라. 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그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섬기러 모시지 않았냐. 너희들도 이렇게 성도 간의 그런 교제,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교제에 힘써야 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추고 또 복종하는 그 모습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그 기쁘신 뜻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면서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옳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싸움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밝은 또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모습으로 어두워진 세상의 빛의 모습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절에서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상컨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서로 분쟁이나 다툼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나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 소식을 듣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교회의 하나됨, 연합됨을 강조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는 많은 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 안에 하나됨과 연합을 잘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고 또 그 기쁘신 뜻 가운데 더욱더 행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들답게 교회의 그 하나됨과 거룩성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이 가장 많이 등장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인데 이 기쁨,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표현이 10번 이상 등장합니다. 동사와 명사 다 포함해서 10번 이상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컨대 우리를 가르쳐 준 우리 교회를 세웠던 그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많은 헌금과 또 많은 도움을 주려고 보냈던 그 모습만 봐도 대단히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갇혀있다고, 또 오랜 동안 갇혀있다고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갇혀있으면서도 무엇을 기뻐하는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방도라든지, 나를 미워하든지 시기나 분쟁으로 하든지 다툼으로 하든지 그리스도만 정해지면 난 기쁘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왜 기뻐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내가 그럼 감옥에 갇히고 그냥 여기서 생을 마감하면 끝인가? 그것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시민권이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기서가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 하늘로 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늘로 올라갔을 때 주 예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러므로 나는 기쁘다, 감사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나는 자족할 줄에 아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많은 헌금을 통해서 나를 돕고 또 유익을 주었는데 그거 참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데 나는 더 이상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어떠한 것에 처했을지라도 자족할 줄을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4장 11절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형편에 다 처해봤다. 풍족하기도 해보고 빈곤하게 처할 줄도 알고 다 처해보니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내가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것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나는 주신 것에 자족하며 기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그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참 소망을 가꾼 자로서 주신 것에 자족하며 또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또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고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 가운데 여러 가지 복음에 합당한 삶, 성도에 합당한 삶, 그것을 잘 지켜가며 기쁨과 감사를 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개관을 통하여서 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고 또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기뻐할 일이고 더욱더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며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또 신앙에 합당한 삶을 더욱더 살아가서
또 주어진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또 고난도 받게 하시며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구원을 또 이루어 나가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힘써 또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일들에 잘 감당하고 또 서로 연합하며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상해로 또 연로함으로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잘 회복하고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누리며 또 사역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의 진로와 생각과 마음 다 주관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섬기는 그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찬 예식과 소그룹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성찬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소그룹에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결산하며 내년을 더욱더 보람차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계획하며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